말씀 요한복음 이제 고난주일 전에 계속 강해 설교로 이어지는 말씀, 오늘 14장입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입니다.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의료를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료케 하는 그런 또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료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 의료가 되십니다. 그런데 의료가요, 의미가 없는 의료는 빈말로 할 때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또는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의로들, 빈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지요. 빈말로 하는 그 어떤 것도요, 의미가 없지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정확히 주지 않는 의로는 또 큰 의로가 되지 않습니다. 막내 은혜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수업료라든가 그 다음에 라이드라든가 이런저런 이제 근심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막내 은혜에게 우리가 앞으로 부모로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너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를 하면 은혜는 그냥 빈말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로가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 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하실 때는요, 빈말로 의로하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요,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의로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로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안이 있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부활하여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멋진 대안입니까?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새로운 각도의 삶. 이제는 지금까지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이 세 가지와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희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하고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삶, 영원히 사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 있었던 그 평강을 소유한 자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주일 전까지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순간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평강은 이러한 평강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평강이 없지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지 못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머플러가 톱으로 잘려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차 사고를 납니다. 순간적으로 차가 도난당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아프기도 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다른 바이러스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인간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당시 환경은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도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심, 그리고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첫 번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Another counselor 또는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요, 이 보혜사는요, 예수님께서 카운슬러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그와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정도의 보혜사, 인간적인 카운슬러를 말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시시한 보혜사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냥 다른 예수님과 비교해서 형편없는 보혜사라면 제자들이 걱정하게 될 것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난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지금 말씀합니다. 나와 똑같은 보혜사, 너희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자를 내가 보내리라. 똑같으신.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 다른 보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Another counselor, 또는 또 다른, 우리의 번역이 참 좋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능력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역사하심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이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 그런데 S에 캡달이 있죠. 그리고 더 정관사가 있습니다. The Spirit. 많은 스피릿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밖에 없는 영입니다.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을 도우시되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도우십니다.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제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도우십니다. 또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게 해주십니다. 사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동시에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위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세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성령님을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이 좋은 성령님을, 이 능력의 성령님을, 이렇게 멋지신 아름다우신 성령님을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받지 못하고 세상은 보지 못하고 세상은 알지 못한 이 성령님을 제자들은 받습니다. 제자들은 봅니다. 제자들은 만집니다. 제자들은 동행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신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성령님이십니까?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카운슬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역사를 다 아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님을 세상은 받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을 압니다. 또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이제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 그들은 어느 정도 맛을 보았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온전히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제자들은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완전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귀한 삶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신자들과 동행하며 영원히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18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고아들과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귀한 의로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의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어떤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아빠가 이제 출장을 가거나 이제 일을 가면은요, 실은 그 모든 것이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것을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왜 아빠는 그냥 나하고 같이 하루 종일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나와 같이 놀아주지 아니하고 늘 그냥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고 또 늘 피곤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실까? 그러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면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말씀이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때까지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금방 오십니다. 잠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영혼이 떠나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땅에서 영혼은 떠나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그냥 다른 데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before long 길지 않기 전에 바로 조금 후면 조금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받고 알고 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금방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이제 계시다가 40일이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부활 생명으로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의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평강.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I give you my peace. I give you my peace.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었죠? 이제 배가 막 가라앉을 뻔했죠.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립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요동칩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의 밑창에서 주무셨습니다. 그와 같은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제자들을 의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와 같은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이런저런 요동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근심했던 것처럼 걱정했던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순간 막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비가 몰고 파도가 치고 배가 가라앉을 그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이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요, 그냥 주고받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도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도 이런저런 행복을 준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딱 서면은요, 세상의 평안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문제 앞에 딱 서면, 비바람 앞에 딱 서면, 파도 앞에 딱 서면 세상의 평안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이 평안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풍성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더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더 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평안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우리 성도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강박관념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일과 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럴진데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들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 크라이스트 센터 라이프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평안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아무리 우리 삶 속에서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아버지 하나님 평안히 잠을 자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주님의 평안을 매 순간순간 누리게 해주시고 그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일에 또한 일 한 주간 동안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